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당신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지상대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듯이 반드시 스승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 학대해야만 그 개인과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 사회는 모든 분야가 그런 이어짐으로 인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퇴보하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것도 각 교회가 제자 훈련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때 그러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신자들에게 있는데, 신자들마저 이르니까 이 세상은 더욱 타락해지고 종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계시받아서 성경을 제작한 사도들이나 기독교 신앙체계를 정립한 개혁가보다 낫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특별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각자들이 확립해 놓은 성경적 교리대로라도 잘 믿기만 하면 다행인데, 지금 현대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가룟 유다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큰일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심한 말로 여겨집니까? 명식이 그래도 교회 출석한 지 10년, 20년이요 장로나 구역장을 맡고 있는데 너무 무시하고 인격적 모독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물론 가끔 현실의 고난이 닥치면은 그 환경의 시선이 뺏겨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긴 하지만은 곧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어찌 스승을 배반하여 밀고 하고 자살가로 마감했던 유다와 견줄 수 있느냐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과연 그렇게 반발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자기 목숨으로 그 죗값을 갚았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입에 되지만은 그 차원과 별개로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그만큼 진정으로 심각하고 무겁게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스승을 배신하긴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죄를 씻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긍휼에 전적으로 위탁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운명도 갈렸고, 유다는 역사상 최고로 비겁하고 사악한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보면은 우리 스스로 내가 베드로는 몰라도 유다는 아니라고 큰 소리 칠만한 측면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유다가 범한 행위나 결과만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바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만 퇴보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돈 욕심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에 따르면은 마리아가 헛된 낭비를 했다고 비난한 후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요 도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동계를 맡고 있고 거기 있는 돈을 훔쳐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향료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헌물로 했다면은 소위 말해서 삥땅 칠 돈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웠던 자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꼭 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성경에는 최소 2군데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유다가 기록한 그대로 돈계를 맡았다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수모임, 예수교회의 재정부장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고 엄격하다고 남들에게 신뢰를 받아야만 그런 직분을 맡습니다. 유다를 도적이라고 지칭했던 요한마저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누군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가 바로 배반할 자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떡을 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다들어 내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28절에 보면 아무도 그 뜻을 못 알아먹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또 명절에 설 물건을 사라는 것인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나눠주라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동료 제자들의 신임을 유다는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돈을 밝히는 사람일수록 돈의 관리가 더 철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재정부장을 맡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처음에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 돈을 벌겠다는 의도는 없었고 또 그렇게 예상하지 아니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중에 스가랴서 11장 12절에 그들이 곧 은 30에 달아서 내 고가 몸값을 삼은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이 예언을 실현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돕겠다는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은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당시에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들의 4일간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은 30은 120일, 즉 4달치의 월급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정말로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의 몸값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렇게 약한 가격으로 흥정할 리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희극의 베니스 상인으로 거기 주인공이 유대인 샤일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다시피 유대인들은 너무나 탐욕적이고 그 상술이 능수능란하기로는 예나 지금이나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유다는 재정부장이단 말이에요. 결코 호락호락할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냥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고가를 결정하는 대로 그냥 순순히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돈을 많이 받겠다는 것보다도 예수를 넘겨주는 것이
유다로서는 더 시급하고 중요했다. 그렇게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 또한 스가랴 예언을 성취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올려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소가 남종과 여종을 들이받아서 죽이면은 그 소 주인이 노예의 주인에게 30세겔을 변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 30입니다. 그래서 이 은 30은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노예의 인간가치입니다. 이 율법에 능통했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기껏 비천한 신분에 노예 한 명 취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철두철미 무시하고 비하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인 십자가, 나무에 매다는 그런 죽음으로 몰아서 지금 이 6월절 전후에 예루살렘 성중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예수 현상을 일시에 진정시키려고 핵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대중들이 다시 자기들 수하에 추종할 것이라는 거 기대한 거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너무 능통하다 보니까 그 능통한 것이 자기 발목을 잡았습니다. 은 30이 스가랴의 메시아의 예언에 연결되리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 잠시 잊어버린 거죠. 예수가 그 스가랴의 예언을 이룰 인물이란 것을 간과해버리고 그냥 율법에만 충실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모욕을 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오히려 자기들이 더 확정시켜버린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배경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스가랴로 하여금 메시아를 예언케 했던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지금 유다들어 너 할 일을 하라고 그 배반을 예고하고 경고한 예수님이 율법을 주시고 스가랴 예언을 하게 하신 그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일 뿐인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에 돈이 개입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은 또 다른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절에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고 1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때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때입니다.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유다가 배반토록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이고 이 네 복음서 모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다시피 나드 한 근을 부었습니다. 노동자 300일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고가품입니다. 그걸 허비했다고 유다는 붕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스승이 당신께 한 일이요, 당신의 장사를 위해서 한 선한 일이라니까 완전히 납득은 안 된데도 그냥 아무 반발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자가 돈의 귀중함도 모르고 내가 죽는다니까 그 마음에 심정에 감성적으로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행한 일이니까 너희도 그냥 이해하고 참으라 이렇게 말했다면 유다도 그렇게까지 발끈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당신 한 명에게 한 것이
300명을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고,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고, 아예 가난한 자를, 힘든 자들을 예면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유다로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유대 대중들은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컨대 아주 가난하여 소득이 전혀 없어도 모든 사람이 로마의 주민세를 내야 되고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유대인들인 성전제사와 율법 준수에 소홀히 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자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후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실하게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4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노동자, 농민 같은 무산 대중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될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거꾸로 로마와 아부 결탁하는 지도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볼 때 공평과 정의는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져야 되겠다는 불만이 유다 대중 사이에 최고조로 다다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그런 불만이 가장 열렬했던 자가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게 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어떤 소망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느 모임이나 회계나 총무를 맡으면 번거로운 일을 수없이 해야 됩니다. 지금 유다가 명절에 살 물건을 사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까지 맡은 거죠. 그 일을 지난 3년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모든 굳은 일을 다 맡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편애하는 것 같고 그 배알이 꼴리는 것까지도 참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해도 예면해도 되고 당신한테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무슨 이단 교주 같은 말씀을 하니까 이 스승의 사상도 의심되고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이 전부 위선적인 그는 이중인격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지금 유다의 속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기름을 끼얹는 말씀까지 해버렸습니다. 마리아가 내 장사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마리아들 장차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칭찬한 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로서는 예수가 그럼 결국 죽고 말겠다는 것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결심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더 실망한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조국을 로마에서 해방할 것인가? 이 썩어 빠지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유다의 종교를 개혁할 자는 누구냔 말이야. 그 방도는 과연 없느냐 말이야. 과연 스승에게 그럴 의사라도 있느냐 말이죠. 그거 의심스러운 거죠. 지금 당장에 로마와 전쟁하고 이스라엘에서 혁명을 일으키자는 뜻도 아니요. 뭔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데모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도 한 번도 시도도 않고 찍소리도 않고 좀 죄송한 편으로 바보처럼 죽겠다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죄송한 말씀으로 스승이 정말로 그렇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면은 내가 그 죽음을 재촉해 주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 일행이 식사하는 중에 부은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00데나리온이라면 300명 이상이 풍성하게
잔치를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쩌면 어병이의 기적을 연상했는지도 모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은 한 끼의 식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해놓은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은 그 6장 37절에 보면은 그때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돈 한 푼, 한 데나리온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한 데나리온으로도 충분한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충분히 다 먹고도 남을 만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기적을 산수로서 계산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면은 3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라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300배로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2만 명의 300배,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잔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인 거죠. 6월절 순례객이 전부 다 해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절기 내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유대 지역과 이미 이방에까지 명색이 자자한 예수님인데 만약에 그런 일을 벌였다면은 이스라엘 전 백성이 예수 앞에서 당장 충성 서약을 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염려했던 민요 정도가 아니고 유다는 당장 개혁할 수 있을 것이요 로마와 일전도 가능한 그런 걸 유다는 기대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 대중들이 맨 처음 보인 반응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억지로 왕을 삼으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유다가 보기에 비겁하게 혼자 산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절호의 찬스인데 말하자면 마리아 같은 아녀자도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기금석도 갖다 바칠 것입니다. 거사 자금 마련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런 찬스인데도 다시 예수님이 꽁무니 치려니까 유다로서는 이젠가 저젠가 언제 거사할 것인가 기다렸는데 완전히 수표가 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선포했던 침례 요한조차도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됐는가 물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반신반의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이때까지 참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틀 후에 죽겠다고 죽는 날짜까지 지정을 해버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소망,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뜻, 의사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대제사장한테 밀고 해서 대제사장한테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은 뭔가 예수님이 저항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 개혁 운동에 불씨를 피울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는 순수한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추정해 본 것입니다. 유다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 진실, 팩트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한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유다만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것만은 마리아처럼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오직 2명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죽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이란 맥락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권능 안에 자기 존재가 의로워지고 새 생명으로 채워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복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유다는 뭐예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믿었는데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요 단지 인간 스승이요 개혁자요 종교가라는 위치에 두고 해석했단 말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신의 기존의 가치관과 사상과 철학과 윤리와 종교의 잣대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 땅에 자신의 현실적인 개인적인 목적과 소망과 계획을 예수님의 큰 능력을 빌어서 이루어주기만 바랐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현실적인 축복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처음이자 끝이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살고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까지 그 전개되는 사태가 궁금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걸 좀 더 앞당기고 싶었던 것은 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예요?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갈급하고 허망했던 자기 인생에 이제 정말 새롭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그 충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인간끼리 인간의 능력과 자격과 공로와 의의를 가지고 인간끼리 잘 사는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 했고 거기에 인간 예수를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는 그 밑에 한 자리 하려고 했던 거죠. 마리아는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그 사랑과 긍휼 안에 자기를 완전히 의탁한 반면에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만 인간 세상에 끌어넣어서 자기 희망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니까 그 계획이 무산되니까 예수님을 가차없이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제기됐던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유다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이 나름대로 제자 훈련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다 유사품의 교인들만 양산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인이나 목회자나 자기 개인의 탐욕과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요 소명이라고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처럼 형식적이고 외적이고 물량적인 성공주의를 가지고 교회 성장의 첫째 목표로 삼고 있고 그걸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단 말이죠. 마리아처럼 자기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을 장사를 기념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고 죽는 자, 예수님 말처럼 하늘의 섞는 미랄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는 너무나도 드물게 된 것이죠.
거의 모든 신자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합니다. 수시로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진정으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가야 될 자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자는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최소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거라도 헤아려야 될 텐데 그조차도 하지 아니합니다. 그게 무슨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각자들이 다 해석해 놓고 성경 안에 다 주님이 다 계시해 놓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만 해도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아니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뭡니까? 조금만 현실적으로 힘든 고난이 있고 사업 실패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 좀 자존심 상하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 불평입니다. 새벽 재단, 천일 재단을 샀는데 그 가운데 의심과 불평이 거의 전부인 거죠. 제가 교회 헌금 봉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아직도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불만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해결 안 해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려먹었다고 말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성경에도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가 가진 믿음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유다는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한 반면에 우리는 지금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예수를 덜먹이고 있단 말이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제발 은 30냥이 60냥 되고 100냥 되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내게 임하소서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자는 십자가 보혈의 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빌리는 자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노예 취급해가지고 종 취급해가지고 은 30을 달아준 본문의 대제사장하고 똑같은 죄단 말이죠. 출애굽기 그 율법에 따르면 종을 죽인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종을 취급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로 쳐 죽임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단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 성경에 율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율법만 있었다면 저부터도 이 자리에 당장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은 30에 당신을 팔은 것입니다. 유다가 밀고 하고 대제사장이 획책하기 이전에 태초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대신에 바로 그 죽어야 될 종의 이치에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소에 바쳐 죽을, 사단과 죄악에 바쳐 죽을 우리 대신에 주님이 먼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얼마나 큰 긍휼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까? 이 어찌 십자가 외에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어찌 예수가 처음이요 끝이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공고한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전부를 위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마리아처럼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바쳐가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고 그 뜻을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간이, 이 나약하고 게으르고 타락한 인간이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죄의 본성과 탐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었다는 증거요, 제자가 되었다는 표시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